따라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제목으로 삼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식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뭇 진지한 식사 자리가 되었겠죠. 이전처럼 떠들썩하고 농담하고 그런 자리가 전혀 아니었을 거라고요. 굉장히 진지하게 진행이 되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중심으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걸작품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 가운데에 예수님을 위치해 놓고 좌우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모습이 원근법을 사용하여 사실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담아 놓았습니다. 아마 그림들을 한 폭씩 다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생각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지 성경에 있는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은 식사할 때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먹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의자에 앉아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구식으로 해석한 그림이지만 그래도 그 그림 안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과 12 제자의 모습들이 상당히 잘 그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심에 위치한 예수님의 좌우편에 제자들이 한 명씩 각각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다른 사람은 가롯 유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그림 한 폭에서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유월절 식사가 준비되어져 나갔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우리는 지난 주일에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배신은 고난주간 동안에 6월절 이틀 전인 수요일에 일어났습니다. 가롯 유다가 배신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떠넘기는 대가로 은 30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은 30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주 값없이 없이 팔려 넘겨지는 것을 그리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가롯 유다가 이렇게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 중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두 제자를 불러서 한 사람은 왼쪽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각각 앉혔다고 합니다. 가롯 유다와 사도 요한이에요. 우리 같으면 좌불안석이었을 텐데도 가롯 유다는 잘 참고 짐짓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 앞쪽 22장 3절에 가서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 들어가면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혼란이 생기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생각에 가룟 유다 욕심이 생기니까 사탄에게 그 유혹을 받고 넘어가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마지막에 잘 들어보세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뭐로 옷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일, 욕심나는 일을 하면은 안 된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은 불신에서 나오는데요, 욕심이 유혹 앞에 무너지면 뭐가 시작이 됩니까? 타락이 시작됩니다. 변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나갈 때 욕심 부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7절을 보십시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외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말이냐?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붙잡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말씀이었어요. 6월절은 고난주간 가운데서 특별히 금요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양을 잡는 날이 일어났다는 것은 금요일 하루 전인 목요일에 행하는 날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예수님이 죽기 1일 전, 하루 전에 일어난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는 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하는 시간의 긴급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쭉 읽어 나오다가도 이 본문에 오면은 우리는 지금 바짝 긴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께서 벌써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오신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예수님 말씀이 우리로 먹게 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Go and make preparations for us to eat the Passover. 6월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보내는 거죠. 오늘 본문에 중요한 몇 개의 흥미로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준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그마치 짧은 본문에 4번이나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인생은 기회의 연속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가 와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출생할 때도 나 혼자 불쑥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출생합니다. 자라면서 학교에 가는 것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직장을 얻는 것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장성해서 결혼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혼한 뒤에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를 안 하면 나중에 낭패를 만나게 됩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때론 여행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을 다 마치고 은퇴하게 되는 것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죽음도 어떻게 됩니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나누면서 마지막 만찬을 갖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찢어질 몸과 흘리게 될 피를 떡과 잔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므로 대단히 귀한 자리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제자들이 할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떡과 잔을 받을 뭘 해야 한다는 겁니까? 준비를 해야지만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우리가 먹을 유월절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일러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오순절날 홀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면서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앞쪽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14절을 먼저 보아야 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감람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죠.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안 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리고 또 여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믿는 여자들이 함께 있다는 거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뭘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뭘 했어요?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거죠. 준비가 맞춰지고 나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충만하게 역사해 주게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도 준비된 자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믿음의 인생도 모든 것이 준비의 연속입니다. 무엇으로 준비해야 합니까?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귀한 자리를 만들고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해도 그들이 할 일이 따로 있었어요. 뭘 하는 거죠? 가서 유월절 자리를 마련하고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이 준비의 사역 속에 최후의 만찬이 제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씀도 준비를 하고요. 생각도 준비를 하고 마음도 준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될지, 길지 짧을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도 잘 마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정료주일을 맞이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잘 준비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9절로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제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자제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본문만 읽으면 어디서 유월절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식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과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제자들에게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에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이곳에서 유월절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저는 추론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갔다가 만났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게 되는 사람인지 준비된 그곳에 일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고대에 이스라엘 출신의 역사가 가운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기록에 따르면 6월절 같은 때는 거의 100만에서 120만 명의 순례자가 예루살렘 그 좁은 성내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사람들이 탁착박착할 거 아니에요. 객실이 있어도 꽉 차서 사람들이 막 넘쳐날 거라고요. 보통 예루살렘에서는 5만에서 10만 명밖에 안 살았답니다. 그런데 6월절 같은 날은 100만에서 120만 명이 오니까 거의 10배가 되는 인구가 밀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실 것이고 음식을 먹을 거예요. 웬만한 집에서, 객실에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계속 물을 이어다 나르는 사람들이 곳곳에 산재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다 물동이를 가지고 다닐 텐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이름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누구네 집에 가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지 않고, 무조건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따라가라.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아요? 막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얼핏 읽어서 그렇지 이 말씀을 자세히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 보면 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 누군지 알기가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대부분의 경우 여자라고 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아우토스 안트로푸스라고 해서 그 남자라고 하는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은 물동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내에 딱 들어가니까 모든 여인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중에 누가 유독 딱 눈에 띕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가 눈에 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한국어 말에는 한국 성경에 번역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아, 여자분이 물동이를 가지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a man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갈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 굉장히 중요한 이런 단어를 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따라가서 집주인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 속에는 어떤 암시가 들어있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과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마 예수님이 몇 차례 예루살렘에 올 때 이 집주인과 이야기가 많이 오갔겠죠. 예수님 다음에 오시면 꼭 저희 집에 오셔서 유월절 식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날 예수님은 아마 그 사람을 미리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 암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을 제자들이 했더니 그 사람이 12절을 미리 땡겨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큰 다락방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준비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하고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추론해 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6월절 식사를 하는 그 큰 다락방이 어떤 장소였냐는 거죠. 어떤 장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된 큰 다락방에 12제자가 함께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가롯 유대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신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롯 유다는 끝끝내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달려갔던 거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다 보면 보통 마음이 다 풀리잖아요. 꽁 하고 감춰놨던 것도 마음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이야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할 때, 그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로 아껴주고 더 돕고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도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앉아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성경에 보면 그가 밖으로 나갔는데 마침 그때가 밤이더라 적어놨어요. 흑암의 일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저에게는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여러 제자들이 그 근방에 함께 와서 자주 만나고 대화도 하고 또 바울 사도를 위로하고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바울 사도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주의 나라 위해서 충성하던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모든 이런 결과를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왜 갔느냐? 세상을 사랑해서 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스승 바울 사도를 버렸더라.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유월절 자리를 만들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 열둘 가운데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얼마나 얼음덩어리 같이 차가웠던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요. 진리도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찬송가 92장이 생각이 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겠습니다. 세상 자랑 다 버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믿음 생활 감당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사랑의 자리, 권면의 자리, 용서하는 자리에서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더라. 결국 자리가 문제가 아닌 거죠.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좀 마음을 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푸셔야 돼요. 마음을 풀지 않으면 일이 해결이 안 돼요. 조금만 내가 마음을 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모 다 알고 계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자리를 이미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13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느라. 자,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던 사람을 청년 마가였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 그 자리를 허락해 준 사람은 집주인은 마가의 어머니였을 것이라고 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로부터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 사역을 도왔던 여러 여인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와, 그리고 이런 말씀 나와요.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여러 여자들 속에 마가의 어머니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저는 그 성경학자들의 동의하는 데에 전적으로 지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성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믿는 이들 가운데 마가의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마가의 다락방은 무엇을 변하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과 또 여러 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약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던 그런 귀한 자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기도하는 자리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13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셨더니 그 뒤에는 말씀이 뭐라요?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대로 무엇을 했다고요?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했더라.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생각할 때 제자들이 한 일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을 준비했다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로서 받을 준비를 하는 것과 주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예외는 아닌데 제가 무슨 일들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꼭 토를 하고, 그냥 해줬으면 다 좋겠는데 그거는 이렇게 해서 어려울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될 거 아니냐. 그럴 때는요, 좀 속상해요. 그냥 어느 한 녀석이라도 좀 말하지 않고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는 자녀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자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장파장이에요.
저도 제 아버님이나 이제 어머님 계실 때 뭘 한번 하자 그러면 한 번에 예 하고 대답했던 적이 10번이 있으면 한 4번 정도밖에 안 해요. 나머지 6번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되면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다 후회가 되는 거죠.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희 아버님이 무슨 말 하면 단번에 네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 2사람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순종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3군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입니다. 어떻다고요?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순종이 제사하는 것보다 낫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지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55절로부터 57절 그리고 67절을 보면 순종하는 면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나이다. 지켰다는 것은 순종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밤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항상 순종되기 아니었다는 얘기죠. 저같이. 그런데 그 뒤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고난을 당하고 나서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라.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거듭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순종이 빠지면 뭐와 같은지 아세요? 공기가 빠진 풍선과 같습니다. 순종이 빠지면 믿음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되어 버립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이 너 성육신에서 내려가서 사람으로 살다가 내가 주는 말 그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만 해도 정말 수치스러운 사건인데 정말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하라는데도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복종.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순종은 이해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복종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지키는 거예요. 미국 사회와 같은 이 현대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때 지키게 됩니까? 룰이든지 원칙을. 자기가 이해가 돼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순종이지 복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순종 이상이죠. 그래서 복종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순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순복하라. 이해가 돼도 지키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비로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비록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지만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누가 누군지 알아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혹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를 따라가면 정말 준비되어 있는 유월절 장소에 얻게 될지 안 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따라가서 집주인을 만났다고 하자고요.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당신한테 이런 말 하면은 그 장소, 모일 수 있는 큰 장소 주신다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허락할지 아니할지 어떻게 하느냐고요. 어떻게 하느냐.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 좀 이해가 돼야지만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6월절 자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을 하면 꼭 거기에다가 자기가 한마디를 더 한다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렸다. 나는 절대로 안 버릴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소리까지 들었습니까?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정말 그렇게 돼버렸어요. 요한은 또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또 한성기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고집이 보통 센 사람이 아니라고. 쇠심줄보다 정말 즐긴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특별한 두 사람이 예수님이 하라고 했더니 어떻습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준비했더라고요. 여기에서 놀라운 최후의 만찬 자리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혹시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헌금, 찬양, 출석, 전도, 선교, 봉사, 섬김, 나의 신앙생활의 영역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나 그걸 찾아내어서 오늘 이후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다음 주 부활주일 아침에는 정말 기쁨과 승리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